하나님은 허무한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고 지혜는 헛된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변화를 줍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로 행복을 보게 하는 실제적인 지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권세 앞에서, 모순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 우리로 행복을 보게 하기 위한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 앞에서 그리고 모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들려주는데,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이다,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마지막, 즉 죽음은 일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 다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도덕성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거나 죽음을 피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선한 자나 선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같이 죽을 것이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도 같이 죽을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모두 일반으로 죽을 것이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지 않는 자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 어떠한 것도 죽음을 피하게 하거나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면 행복을 볼 수 있는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죽음 앞에서 바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바로 바라보라, 올바르게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요, 죽음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자보다 개가 낫대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개로 살더라도 살아있는 게 낫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지. 그러니 죽음이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비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도 계속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정말 비참하고 비통한 것이기도 하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없음으로 만들어버려요. 무로 만들어버려요.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죽음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비참하고 비통한 것이고 모든 것을 없음, 무로 만들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죽음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냐는 말입니다. 죽음은 해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해방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지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고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 벗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죽음은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 세상, 죄, 율법의 저주, 육신, 고통, 눈물, 아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있던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해방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쉼이다,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살아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명,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명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긴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만큼, 살라라고 명령하신 시간만큼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걸어간다는 것.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어깨에는 책임들이 지워져요. 한 여자로 그냥 나 하나 생각하면서 살던 내게 한 남편의 아내로,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로, 그리고 이제 손주들의 할머니로, 그냥 나 하나 먹여 살리고 내 가족 먹여 살리면 됐던 우리가 누군가의 입을 책임지는 자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는 또 무슨 책임을 맡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사명,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죽음은 뭐죠? 그 모든 사명들을 네가 이제 끝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래서 그건 이제 수고했으니 안식해라, 쉬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성도들이 죽었을 때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들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으면 의식이 있냐 없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잠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하루의 일과를 잘 수행한 사람이 편안하게 안식하도록 주어진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사역하다가 완수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안식, 쉼, 보상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시작,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시작,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던 날을 생일이라고 하죠. 이 태어나던 날은 이 세상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라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는 날은요, 사람은 모두 이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 죽는 날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상, 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죽음을 바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 그래서 죽음을 바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죽음 앞에서 바로 살아가라라는 것. 와, 죽음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해방이고 안식이고 쉼이고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니까 오늘 확 죽어보자.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어진 삶, 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죽음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가장 먼저 첫째 줄에 눈에 띄는 게 뭐죠? 너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래요. 어디로요? 죽음 앞에서 어디로 가래요? 네 일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게 주어진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될 그 삶으로 가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죽음 앞에서 첫 번째 행복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죽음이 와 좋은 의미네. 그러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삶을 향해 가라.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는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죽음이 네게 소망이 되어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 너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는 가서 이제 뭐 어떻게 살래요? 기쁨으로 네게 주어진 이 땅에서 주어진 음식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자. 포도주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바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일상으로 가서 오늘을 살아라. 너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라. 그런데 그냥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라. 너에게 주어진 건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8절도요. 행복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를 항상 향기로움을 그치지 않고 단정하고 정결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라. 9절도 보니까요. 네 헛된 평생이 모든 날.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허무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짧다라는 거예요. 네게 주어진 삶은 짧은 날이야. 네 짧은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짧은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네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이 네 몫이 하나님께서 이게 네게 주신 거야. 그러니 너는 너의 오늘을 살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너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지. 죽음이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무로 돌아가는 허무함이 아니지. 그러니 너의 삶에 주어진 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요, 10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리고 네가 즐겁게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라. 그러면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왜 일해? 아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라. 그것이 의미가 있다. 상급을 쌓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가 일하고 있으니 너는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그래서 너에게 너의 은사에 따라서 네가 선택한 직업,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그거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죽음 앞에서 일상을, 너희의 하루하루를, 오늘을 즐겁게 살고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일을 놓으면 그때부터 늙고요. 사람이 일을 놓으면 그때부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어진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지 다른 일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 그것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그 사회에 쓰고 있는 인사말이라든지, 그리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때 한창 유행하던 노래, 여기에는 그 시대 정신이 담겨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인사말이나 혹은 노래나. 그래서 요즘은 워낙 급하게 돌아가니까 노래도 뭐 어제 유행했던 게 오늘 바로 막 바뀌기도 하지만 어느 시대든 불려지던 노래들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5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2013년부터 고속도로에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2015년에 이 노래를 불렀던 분이 25년 넘게 무명이었다가 이 노래 때문에 확 떴어요. 혹시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또 좋아하시네요. 지금까지 얼굴이 안 밝았는데 백세 인생 노래 얘기하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가사를 아시죠?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이 노래는 1995년도에 김종환이라는 분이 지었어요. 자기 친구 아버지가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좀 사람이 일찍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실은 지어졌던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 2015년 정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죽음이 우리와 멀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술이나 과학이나 지금의 이런 영향,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죽음을 늦출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요, 100세에 오라 하면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라는 말은 죽음 뒤에 있는 두려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죽음을 향한 시대 정신, 그 시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던 우리에게 8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그 도시에서 문화를 즐기러 갔다가 100명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워낙 영양도 좋고 의술도 좋다 보니까 죽음 마음만 먹으면 뒤로 미룰 수 있고 100세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각이 거기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요, 죽음에 대한 반응.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안 못하니까 우리 뭐 친척들 모이고 어르신들 모이면 맨날 뭐 술 먹고 뭐 놀다가 싸우다가 또 뭐 그다음에 뭐 다시는 안 먹을 것처럼 해놓고 그다음 또 모여가지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이건 노래 제목도 없더라고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이 노래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헐시고 절시고 차차차 하면 다 같이 차차차 뭐 이래요. 2절 이렇습니다. 가세 가세 산천 경계로 늙기나 전에 구경 가세, 인생은 일장의 춘몽 둥글둥글 살아나 가세.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요, 똑같은 그 춤인데요, 이걸로 한 2시간 하면서 있잖아요. 차세 노세 잡아서. 이 노래는 1962년도에 발매됐는데, 그때 사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막 나라를 재건하려고 막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너무 인생이 고달파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노래 부르고 있는 이유는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놀자는 거예요. 죽으면 못 논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러니 진짜 죽은 사자보다 사는 게가 낫다. 그러니 지금 누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죽음을 향해 가지고 있는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죽음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해방이요, 안식이요, 쉼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시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복한 모습으로 춤추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정결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이번 한 해도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